저희가 성품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성품 시리즈는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변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왜 그런지. 또 솔직히 말하면 안 변하는 사람이 자기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되게 속상한 말투로 성도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안 변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성도들이 예배 중에 바로 맞받아치듯이 목사님은 변했어요?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바인 목사님 처음 뵀을 때 그분은 완전 칼바람 부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할 얘기가 딱 끝나고 그래? 그거야?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인사 안 해. 그래? 그럼 가. 이거 없어. 그냥 용건 말하고 쌩. 근데 지금 목사님 만나보면은 이러면서 보시거든요. 사람 한 명 한 명에서.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변하니까 성도들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나 보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도 제가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드리는 설교 중에 쓰는 예화는 대부분 접니다. 사실 예화를 들 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참 편해요. 일단 저를 숨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예화는 많으니까. 근데 제가 제 예화만 자꾸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성경 따라서 변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변화를 못 보셨을 수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원 선교사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됐네 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다니는 만큼 저 사람 많이 변했다라는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이 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나쁜 짓을 안 하네. 옛날에 이 사람 도박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믿더니 도박을 안 하네. 이런 식의 행위들 있죠. 물론 그 행위를 보면 진짜 변한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은 행위에 집중하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술, 담배도 막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도박도 끊는 사람이 있고 남편과 와이프가 서로가 서로를 막 때리면서 그렇게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선한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행위에 자꾸 집중해서 세상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서로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작점이 일반 평균을 0이라고 했을 때 시작점이 마이너스 한 3,000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많이 변해서 마이너스 3,000점이 마이너스 1,000점으로 바뀌었으면 이 사람은 2,000점만큼 바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야? 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 변화를 보신다. 저희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구나. 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만으로 엄청난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을 봤을 때.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는 이러냐, 너는 왜 아직도 이러냐, 너 아직도 저러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인데 우리 사람들도 서로 판단받기를 행위로 판단을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저는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은 진짜 마이너스 5,000점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한 걸 제가 알겠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변한 걸. 하지만 동시에 저와 저희 와이프가 동시에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변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평균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능력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하건 요한이가 뭘 하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비하면 신경도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를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행위로는 특별히 나무랄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첫인상으로 뭘 보냐면 자기 마음속에 차트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나는 순간 너는 내 차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네, 너는 내 차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네라고 순간 판단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살면서 어떤 상처가 있었고 태어날 때 어느 정도 IQ로 태어났고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 그냥 그저 돈 얼마나 버는지 뭐 외모는 얼마나 관리를 하고 사는지 이런 것만 딱 보고 너는 내 차트에 한 B 정도 되네, 너는 C밖에 안 된다, 야 너는 A쯤 되나 보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위,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은 제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로 그렇게 판단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고 예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기준에 맞춰서 서로 생각하고 서로 바라보고 살아야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하나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우리 모임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이삼명 집사님네 부부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삼명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101호 102호래.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01호 102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101호고 102호고 여기는 뭐 변호사 집안이고 여기는 뭐 교수 집안이고 뭐 그런데 101호 102호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다 망가진 사람 다 망가져 있고 상처 뭐 서로 뭐 부부관계 안 좋을 수도 있고 집 앞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거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101호 102호 이렇게 멀쩡하게 딱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 이게 진짜 맞다. 우리가 딱 누구 만났을 때 뭐 하세요? 그러면 저 뭐 해요? 이걸로 내 간판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딱 보여주고 다 산다는 거야. 문 열어보면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서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서진 거 인정해서 우리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진 거 인정해서 하나님 살았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건 만난 거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여전히 내 간판 하나, 나는 뭐 301호예요. 전 1903호 우리 아파트 1903호. 저 1903호예요. 이러고 이제 1903호의 양력이 이렇게 문 앞에 딱 써 있게 이렇게 이런 삶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보여지는 행위에 서로 잘 속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당신은 저런 사람이고 하고 살다가 문 열어 봤다가 행여나 문 열린 상태가 됐다가 들켜가지고 너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서로 실망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적절하게 거리 두고 서로 상처 안 주려고 살고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합은커녕하고 사랑은커녕하고 서로 안 싫어하면 다행이고 교회에서 내가 저 장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시험 돼서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성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인 우리 각자의 마음이 빚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행위에 대한 거에서 여러분 부정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익숙하셔서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했을 때 가능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에 대한 행위로 인한 자기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바라보려면 먼저 자기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봐야지만 된다고 제가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고 성경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개역개정 버전이니까. 예레미야죠,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뒤에는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써 있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부패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이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또 솔직히 선한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마음 봤을 때 그렇게 부패한 것 같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 자기는 선한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부패한 것 같으면 아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진리이신 성경은 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보면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내 기준대로 사는 동안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 관계한테도 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저는 나의 상처도 알고 나의 성격도 알고 태어난 유전자도 내가 대충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만 하는 것만 해도 내가 봐서 나는 괜찮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나의 사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행위로 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서 저를 보고 저는 제 기준으로 저를 보면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내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부패했다 싶은 것들은 내가 멀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이해한 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거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가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할 뿐.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해가 되고 부패하다 싶은 것들은 스스로 아마 많이 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패한 것들은 다 제했고 자기가 봤을 때 이해되는 선 안에 사는데 나도 내 기준에 맞춰 살고 저 사람도 저 사람 기준에 맞춰 사니까 서로 기준이 틀려서 둘이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서로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뭐 아니면 세상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나.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준에는 내가 이게 맞거든. 내 기준에 잘못된 건 내가 제하고 살았거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내가 이런 건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요. 즉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정확히 뭐가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정말 선한 것밖에 없으면 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하면 끌어안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니까 부부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냐면 진리이신 성경의 제 삶을 순종해서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해 안에 갇혀 삽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 이게 맞아. 이건 틀린 거야. 유교적인 문화도 받았고 유교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교도 좋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교, 성경도 많이 배웠고 내가 이해한 내 삶 안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은 기준이 나랑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결론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이해에 국한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해에 맞춰서 부패한 것은 안 했고 나의 이해에 맞춰서 괜찮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대. 그러니까 나는 내 이해 안에 잘못된 건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것 밖에 있는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이해한 것 밖에 있는 잘못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기 자신도 망칩니다. 근데 본인이 몰라.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이해 안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난 이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 안에서는 나에게 문제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난 이상 이건 저 사람 잘못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냐? 성경에도 봐봐. 이렇게 써있잖아. 맞지 않냐? 당신이 문제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답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데 이때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건드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성령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이런 것들, 이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삶이 변해요. 근데 이거 외적인 부분 있죠.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 내가 스스로 희생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이죠. 결국 내가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힘들어도 가겠다는 마음의 순종을 뗐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안 하고 원치 않을 때는 보통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냥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해하는 것과 잘 맞는 부분은 잘하지만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만 내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은 일단 못하는 걸로 제껴둘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해? 이거 뭐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순종해? 여기 이렇게 딱 제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책을 대할 때도 내가 이해하는 것 안에서 성경책을 부분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성경은 통째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그리고 통째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이해 밖의 나의 부패한 모습들이 건드려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나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와이프는 저희 장모님이 전라도 정읍 분이신데 제가 처음 처가댁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상 위에 김치 종류가 서로 다른 김치 종류가 11가지인가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어. 다 직접 만드신 거래.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다른 뭐 가운데 오리가 있었나 뭐 큰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사이드 디쉬로 10몇 개의 반찬인데 다 김치야. 근데 이렇게 다 맛있고 다 맛이 달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요리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장모님 저한테 그랬어요. 우성이가 요리는 안 했지만, 요리는 안 하고 계속 일하다가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요리를 경험은 없지만 이 전라도 사람끼리 삐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혀가 발달된 게 아니래. 전라도 사람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자라니까 맛있는 거 익숙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혀가 발달해가지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대요. 그 사람들을 삐랭이라 부르는데 우성이는 삐랭이라는 거야 저한테. 우성이는 삐랭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저는 뭐 그냥 뭐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거 그랬으니까 직후였나 직전이었구나. 직전이었는데 뭐 삐랭이고 뭐고 제가 뭐 우성이 좋아 죽겠는데 뭐 들렸겠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안 그래도 이렇게 결혼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천천히 하고 좀 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맛을 잘 잡더라고. 전 냉면집 같은 데 가서는 맛보기도 전에 먼저 줍니다. 저 사람이 이것저것 해서 만들어 주면 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건 항상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내가 결혼하고 보니 장금이었네. 막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손이 좀 야물지 못하는 게 있어. 근데 저는 이제 맛은 잘 못 느낀 대신 뭐 찌개를 먹거나 뭘 먹었을 때 입안에 좀 불편한 사이즈로 들어오는 것을 또 되게 싫어해요. 되게 까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찌개를 먹을 때 양파 크기랑 뭐 안에 두부 크기 이런 거에 좀 먹기 편한 걸로 좀 계산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내 와이프는 요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뭐 식감이나 뭐 색상 맞추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주면 저 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하게 되겠다라는
헛된 소망을 가진 채 저 사람에게 그런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양파는 이렇게 쓰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있죠. 여보, 국물이 이렇게 맛은 맛있는데 이렇게 탁하게 하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했고, 제 딴에는 저 사람을 위한다고 확신하고 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요리할 때 양파를 썰 때마다 내가 또 잘못 썰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두부를 썰 때마다 이 사람은 또 이거는 별말 안 할까. 지난번 뭐라 그랬더라. 막 이거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몇 년을 산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루는 와이프가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처음에 뭐 제 딴에는 이제 제 이해로는 이거 널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그 투정을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저는 우선 첫 번째 억울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랑 기준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나는 나랑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이 몇 년 같이 살면 요리 실력이 확 좋아질 거라고 나는 서포터의 입장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부터 투정하지 않을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을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마디도 안 한 채 몇 주인가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폭발했을 때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한 번이라도 투정한 적 있어? 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얼굴은 여전히 썩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듣고 이게 마음에 내가 좀 힘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한 건데. 난 엄마한테도 평생을 투정했고, 저는 식당 가서도 항상 투정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이래야지. 뭐 이게 안 맞네. 어쨌든 투정한 사람인데 그거를 그동안의 나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으며, 내 딴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여전히 섭섭할 수가 있냐. 말을 뭐 표정?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성경 안에서 제 생각을 붙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직장에 대해서 붙잡는 말씀이 있고,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붙잡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제 생각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붙잡는 말씀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예요. 근데 난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투정도 안 했고,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면 맛있게 먹었겠지 라는 게 딱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 안 듣게 내가 한 거고, 적절한 선에서 저 사람이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게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와이프가 부탁하면 몇십 년 동안 쌓여온 나의 습관조차 버릴 수 있는 남편이고 싶었던 거고,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를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면 음식이 나랑 불편한 거랑 상관없이 와이프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내 몸처럼, 저 사람이 내 몸이면 요리하는 힘들었겠지라는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건 없고 저의 행위만 있었던 거죠. 행위를 하는 저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속은 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제 스스로 내 이해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저 사람에게 이 정도 맞춰줬으니 네가 날 인정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하잖아. 희생하잖아. 성경 쓰여진 그대로 아니야.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나 투정 안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줘야지. 이거에 갇혀 산 거예요. 근데 제 이해로는 이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생각을 보니까 그제서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하기보다는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그리는 멋진 남편 상이 되고 싶고, 저 사람 잔소리하는 게 듣기 힘드니까 저 사람의 잔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인 거가 그제서야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제가 반찬 투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전에 지었던 죄도 이제 짓지 않습니다. 많이들 다들 변했죠. 행위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이의 청년의 남자가 이렇게 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너무 예쁘죠? 라면서 확신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이해 안에 머문 제 이해 안의 행동들을 한 겁니다. 내가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했겠냐?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맨날 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해를 넘어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삼키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교 말씀이거나 유교 말씀이면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안 돼요. 유교나 불교에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 이해 안에서 하는 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건 뭐 매체에서 무슨 말을 하건 내 이해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많은 거고 내 이해에 맞는 것 같은 걸 해야죠. 무작정 다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구원하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해라는 선에 안과 밖을 구분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성경은 통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하는 거. 반찬 투정을 안 하는 게 저한테 뭐 여러분 중에 투정하는 사람 제가 봐서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투정이 저한테 되게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투정을 안 하는 것만으로 너무 괴롭더라고. 밥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먹는 것만으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너무 뿌리 깊은 거죠, 그 나쁜 습관이. 그걸 안 하는 것만으로 저는 막 내가 어떤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할까에 빠졌었다니까요. 제가 제 마음을 못 보니까. 순종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담으로 순종 없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가 고민 좀 해봤어요. 오직 순종만 자기 마음 볼 수 있는 건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고난이 자기를 자기의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밖으로 밀어내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끝까지 당신이 내가 이게 투정해주는 거 덕분에 당신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요리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 덕분에 아내가 요리 실력이 완성되는 거 몰라? 이런 생각을 끝까지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밖으로 전 던져졌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부부로서 계속 살아가는 그 상황인 거죠. 난 정말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던져진 채.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가 보여지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난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내가 피해자야. 라고 살다가 죽든가. 근데 제가 세상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피해자인 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상황 밖으로 던져졌을 때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다 죽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삶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이상한 사람, 네 부모가 이상한 사람, 네 자식이 이상한 사람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가졌으니까. 성령님 힘입어서 발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은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멤버의 구성이 다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고 교리도 많이 아시고 하나님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셔서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답게 변하는 거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열심히 가고 계신 방향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낯선 방향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을 열심히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해 안 되는 성경에 쓰여지는 거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되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희 지금 인카운터 6기 하고 있는 할머니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아예 안 믿으시는,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리더이셨던 분의 어머니세요. 근데 이 리더이셨던 분의 어머니를 아파트 한층 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30년 동안 전도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을 만나러 선교사 부부가 왔다니까 이 7층에 있는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나오셔서 우리 막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인카운터라는 것을 저희가 어머니한테 전하니까 권사님이 그럼 내가 같이 해줄게. 언니 가자.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도 만나신 분이니까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7층 자기 밑에 층에 있는 할머니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됐었는데 자기 교회도 몇 번 데려갔었대요. 근데 이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있다니까 자기가 시간 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카운터 캔디고 저는 지금 인카운터를 섬기고 있는 뭐 팀 멤버이고 뭐 렉터인데 그분이 마음으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는지 마음으로 봤을 때 이분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 권사님의 신앙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 참 그렇다. 근데 이분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해 계신 상태였었어서 뭐 겸사겸사해서 인카운터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인카운터 배운 내용을 들어보시더니 막 울면서, 이 권사님 우시면서 자기는 이런 내용을 뭐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미국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걸 들으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주 한 주 막 매주 우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주에 이분이 오셔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분은 남편 장로님이실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자기가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가고 있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뭐라 그럴까봐.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뭐 이 교회로 또 옮기고 싶은 생각도 조금 생기시고 계시는데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옮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남편이 먼저 갑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제 남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죠?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제 이해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일단 와이프가 변하고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다른 사람이 됐어. 완전. 그러면 남편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변했네?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남편이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이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게 그 남편을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남편이 먼저 해가지고 어저께 따님이 직접 전화 와가지고 어떤 교회인 거냐 물어보시고 그래서 교회 설명 드리니까 뭐 우리 엄마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한 거 보면서 와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진짜 벗어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시는 창조주신데 우리가 우리 이해 안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 안에 갇혀가지고 삶을 살면 성령 받은 사람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쉽냐는 거예요. 성품도 못 변하고 그죠? 성경이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부패했다고 인정하고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이고 그것이 돼서 자기 마음이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부패했다는 게 보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행위 가지고 뭐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결국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고백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행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야 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저것 따고 너는 그냥 새벽기도 하나 못하냐? 너는 좀 이것 좀 못해? 교회 여기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 그렇게 믿고도 왜 아직 안 변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성품 시리즈 계속 하면서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마음 잘 보시고 우리 이해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